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부름 까닭이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먹을 것만 찾고 육적인 이 양식, 배고픔 이걸 해결해 줄 왕만 찾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과 생명의 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본문 삼아서 같이 은혜 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33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 다음에 이어지는 어떤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 하나님의 일과 생명의 떡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졌는데 우리가 많이 여기서 본문에서 유대인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뜻은 자기가 아는 어떤 지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의 축자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니라. 아멘.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주제를 크게 이제 키워드를 두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이제 무리를 걸으시는 표적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방한다고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를 믿으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다 하고 무리를 걷다가 죽은 사람도 있죠. 이제 그런 어떤 표적. 이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무리를 따라서 걷는 이런 어떤 표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실 때 일어나는 표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당신이 메시아라면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당신은 하나님의 메시아라면 무엇을 보여주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 내려온 떡이라고 조상들의 먹었던 만나와 비교를 합니다. 그 만나도 모세가 준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요한복음 6장은 유대인의 3대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지만 이번 유월절은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적어도 15,000명 내지 2만 명 이상의 숫자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이 떡 5개 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수를 먹이겠습니까? 5개 있으면 예를 들어서 5명만 먹죠.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런 표적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무리가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강제로 자기들의 어떤 민생을 해결할 정치적 왕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산으로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본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무리를 억지로 정치적 메시아로, 정치적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이제 무리를 피해서 떠나시는 거죠. 이제 본문은 그 다음에 제자들은 이제 벳세다에서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이제 도중에 큰 폭풍이 물어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어떤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그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한다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이제 바다 위를 어떤 걸으시는 이 표적에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이 이 세 가지 비교가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냥 간략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표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이 큰 차이점을 보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가 이제 이 병행 본문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였는데 이제 예수라는 것을 알고 베드로가 이제 참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나도 좀 무리를 걸어봤으면 좋겠다 하고 무리를 걷다가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손을 잡아서 구원하여 주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께 절하고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그 무리로 걸어오시고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에서는 이제 무리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시고 유령으로 마찬가지로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놀랍니다. 이제 배에 오르자 바람이 갑자기 폭풍이 그친 거예요. 그래서 또 놀랍니다. 이 놀라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고도 놀라는 사건을 보고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아직도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너희가 못했다. 떡 떼시던 일이라는 것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신적 능력을 가지신 메시아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먹고 배만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이 유령이라는 어떤 예수님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는데 유령이라는 모습이 빠져 있습니다. 유령이라는 모습이 빠져 있고 그냥 풍랑을 잠잠케 하는 어떤 그런 모습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풍랑을 잠잠케 한다는 이런 어떤 내용도 없고 그냥 아주 간단히 풍랑을 이른데 예수님이 12월쯤 와서 배에 타서 이제 즉시 가버나움 땅에 도착했다. 이런 간단한 내용만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어떤 표적을 보고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다 같이 비교해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그렇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표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미, 장정만 5천미, 약 15,000에서 2만 명 가량의 그 수를 다 먹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곧 구원자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많은 어떤 교주들이 자기를 구원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이런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고 무리를 걷는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물에 빠지고 오병이어의 어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말 그대로 그런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없다면 그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사람이지 인간이지 구원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진정 어떤 표적을 보이시는 까닭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며 참된 메시아다.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 중력의 법칙이니까 물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어떻게 불어날 수 없습니다. 뻥튀기에다 튀겨도 그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만이 이런 일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는 죄를 해결하고 영생을 주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행했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우리가 노마의 압제 아래에 있으니까 이 노마의 압제의 이 다윗의 후손으로 해결해주고 우리에게 굶주림을 해결해줄 그런 왕으로 삼고자 막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표적을 보고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빵을 먹고 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본문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6장 16절 이하입니다. 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제 이런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벳세다에서 오병이의 표적을 행했어요. 벳세다에서 갈릴리 바다 이제 북동쪽에 있는 어떤 그 동네가 벳세다입니다.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가버나움이 가는 도중에 있어서 이제 날이 어두웠고 떠나자마자 뭐가 불어요?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벳세다를 떠나는 이유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이 무리들이 이 예수님의 어떤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냥 다만 떡 먹고 배불러서 왕을 삼으려 하니까 어땠어요? 제자들만 따로 보낸 거예요. 따로 이제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무리를 이제 내어 보내는 겁니다. 무리를 따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게 제자들만 이제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가고, 이게 배 타고 가자마자 뭐가 있어요? 큰 바람이 불어서 이제 폭풍이 있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 거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였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리를 어떤 거르시는 어떤 사건, 이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또 올라가셨다가 이제 제자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이 가버나움으로 갔을 때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에 굉장히 어떤 큰 파도와 파도로 인해서 제자들이 노젓는 것이 굉장히 괴롭게 노를 젓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로 이렇게 걸어오십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 14장 30절에 읽어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희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지금 무리를 걷는 표적의 의미가 각각 다릅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무리를 걷는 표적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이렇게 제자들, 지금 이 무리를 걷는 어떤 표적은 누구한테 보여주냐면 배 타고 있는 제자들한테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아직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메시아, 영적인 어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오직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보고 그렇게 하냐면 예수님인지를 알고도 뭐예요? 마음에 심히 놀란 거예요. 바람을 그치는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자, 자연을 천지 창조를 하셨고 자연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바람을 그치는 일은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심히 놀랐다. 곧 오병이어의 어떤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그런 어떤 하나님이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 그것은 저희들의 마음이 둔화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 부분이 마태복음 14장 33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이 무리를 걷는 표적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깨닫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병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무리를 걸어오는 그
표적을 보고 바람을 잠잠케 하는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이로서이다 하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첨가된 것이 뭐가 있냐면 베드로 사건이 첨가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베드로 사건을 이제 베드로가 예수란 유령인 줄 처음에 알고 무서워했는데 예수님께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도 한번 무리를 걸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를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다시 빠져가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예수님이 존재하는가 아닌가 이런 어떤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는 순간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 이 예수님을 보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믿어야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마태는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이 깨달은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그림 보면 여기 벳세다의 북동쪽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했죠. 그리고 이제 6.4km 떨어지는 가버나움 쪽으로 갑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길이가 221km, 폭이 12km, 이제 해수면보다 210m나 낮은 내륙 분지에 있어요. 그래서 서편 해안 600m, 동편 해안 1200m 이상의 언덕과 산들로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산을 부딪히고 이 언덕을 부딪혀서 굉장히 심한 강풍이 한 번씩 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렇다 합니다. 물이 마른 물은 우리는 이렇게 갇혀 있으면 우리는 호수라 표현하는데 유대인들은 물이 많으면 무조건 바다예요. 이렇게 그래서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6장 19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노을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서는 10여리쯤 가다가 10여리쯤이라는 것은 킹 원어를 번역하면 25 혹은 30 스타디온쯤이라는 말입니다. 25에서 30 스타디온쯤. 이것은 거리 환산으로 하면 4.6에서 5.6km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 어떤 거의 도착했을 무렵에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로 이렇게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니까 바로 여기는 놀라지 않습니다.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그냥 배로 영접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말할 때 내니 나다 두려워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다라는 말은 이 요한복음에 나는 누구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이런 어떤 그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는 말을 그 뜻입니다. 에고에임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시한 말입니다. 신성을 계시한 말인데 이것은 어떤 말과 똑같은 얘기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일러준 말입니다. 내가 애굽에 가서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하랍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뜻이 뭐예요? 자존자란 뜻이고 이걸 에고에이미는 I am입니다. 영어로 I am인데 출애굽기에서는 I am who I am 이런 어떤 뜻입니다. 나는 나다 이런 얘기고 누구한테 지음받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라는 얘기죠. 예수님도 나다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에 말하는 것처럼 말씀 곧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자로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자로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를 해볼 것은 이 여호와라는 명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는 예수다 이런 어떤 말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여호와라는 어떤 말은 본래 요드해 와이해입니다. 히브리어로 요드해 와이해. 그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읽지 않고 요드해 아이해라는 어떤 글자,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로 읽습니다. 아도나이란 뜻은 근데 나의 주님이에요. 주님이란 뜻입니다.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뜻인 요드해 와이해를 이렇게 필사를 하는 이 필사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필사를 하다가 그 글자가 나오면 목욕 제개를 하고 이렇게 쓴답니다. 그 글을 쓰고 그것을 붓을 이렇게 꺾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히브리식의 요드해 와이해를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YHWH입니다. 이것을 영어식 발음으로 야훼 그냥 이렇게 읽습니다. 야훼 또는 야훼 이렇게 공동 번역에서는 그렇게 또 나오고 누구는 여호와를 야훼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죠. 이것은 히브리 자음의 아도나이 모음을 합쳐 구성한 어런데 이 여호와라는 명칭이 헬라어와 라틴어 이걸 거쳐서 영어로 제호바입니다. 제호바를 음역한 것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말 그대로 뜻이 뭐냐면은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인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에서 죄를 구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죠.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진 여호와라는 명칭입니다. 제호바의 음역이죠. 우리 이걸 아시고 오직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데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배로 영접했죠.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곧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 하고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다 보호 아래에 있어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고 하나님께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너희 목숨을 해할 자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요한복음 6장 22절 이하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다 위의 오병이어의 표적과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시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웠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 왕 삼으려 하는 것을 보고,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왕을 삼으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올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만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야, 이게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것은 그 선지자라는 것은 신명기 18장 16절부터 나온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모세와 같은 메시아로 알고 있었는데 무슨 메시아냐면 자기들의 떡을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 곧 자기들의 굶주림,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노마의 압제에서 해결해 줄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으려고, 억지로 삼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고 산으로 혼자 가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 벳세다에서는 뭐 했어요? 배가 한 척밖에 없었어요. 무리가 배가 한 척밖에 다른 배가 없는 것과 그렇게 말하잖아요. 배가 한 척밖에 없어서 이 배를 태워가지고 제자들 보내고, 제자들이 배 타자마자 뭐가 불었어요? 풍랑이 일었죠. 그리고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어요. 이게 다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풍랑이 부니까 어디 이제 디베라에서 피해 있었어요. 그래서 디베라에서 다시 배를 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다시 자기가 떡 먹던, 오병이의 떡을 먹던 그 벳세다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이 메시아로 그 왕을 삼으려고, 정치적 왕을 삼으려고. 가까이 왔는데 거기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디베라에서 가지고 온 배를 타고 다시 어디로 갔어요?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까지는 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나가지고 라삐어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가 지금까지 찾아와서 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말은 표적을 보고 나를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영혼을 구원하는, 죄를 사하는 그런 메시아로 깨달은 것이 아니다. 그냥 다만 너희가 임금 삼으려 하는 것은 오병이어 기적,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자기들의 어떤 굶주림, 배고픔, 그런 어떤 노마의 압제를 해결해 줄, 배고픔을 해결해 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임금 삼으려는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죠. 물론 제자들도 마가복음에서는 깨닫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자들도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떡을 먹고도 아직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바다 위로 쭉 걸어오는 것을 보고 깨달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표적을 보고 자꾸 따라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요한복음 6장 2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병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은, 오병이의 표적을 행할 때까지 따라오는 것은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병자들을 고친 그 표적을 보고 따라왔는데, 그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참 하나님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계속 따라다녔는데, 이제 여기는 반대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배부른 까닭이다. 좀 상반된 내용 같지만 그들은 이제 그 표적의 까닭이 본래의 의지, 신적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다만 병 고치는 것, 이런 능력에 집중해서 따라다녔던 거예요. 전에는 그 표적을 보고 따라다녔다는 것은.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오병이의 표적, 이걸 보고 뭐예요? 우리 육신의 양식을 해결해 줄 진정한 왕이다. 정치적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의 굶주림이 해결될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죽었다가 살아났니? 누가 병을 고쳤니? 이런 어떤 표적만 보고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으니까 우리도 무리를 걸 수 있다고 이렇게 걸었다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 보다가 뭐예요? 죽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 표적을 구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음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자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먹을 것만 찾고 육적인 이 양식, 배고픔, 이걸 해결해 줄 왕만 찾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먹을 것, 썩는 양식, 그걸 위해서 자꾸 수고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속죄의 제물이 되실 속죄 양을 표현하실 때 인자라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가 영생하는 양식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는 왜 줄 수 있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요거 인친다 하니까는 이 이단들은 말씀을 이렇게 주어가지고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프라기 좋은데 봉인하다,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본문의 흐름은 이것을 봉인하다는 뜻으로도 이해를 하는데 확증하다, 예수님을 인정하다 이런 뜻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합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여기서 단수로 기억됐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복수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율법의 계명을 가지고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하라는 248가지, 하지 말라는 365가지 어떤 계명이 있어요. 이런 계명을 가지고 그 장로 유정이죠. 이걸 가지고 지키는데 뭐 해도 지켜야 되고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들. 안식일 가도 안 돼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자리 2m 이상 옮기면 안 되는데요. 자리를 들고 걸어왔잖아요. 안식을 어겼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 율법을 어긴 것이다. 또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의 그 지키는 어떤 과정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느냐? 어떤 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너무 쉽죠? 근데 우리는 단순히 예수 이런 어떤 이름만 가지고 그 예수를 믿는다,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문재인 이렇게 알아요. 이게 진정 아는 겁니까? 보여준 면만 이렇게 들어서 아는 것이지 진짜 우리가 그분을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합니다. 그 가족들은 다 알겠죠. 우리는 보여준 면만 알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라는 사람, 2000년 전에 그냥 메시아로 왔던 사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았던 사람, 우리 신앙인들은 그 정도 수준에 머뭅니다. 이것을 다 안다고 과연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 진정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고 장성한 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된다. 이 장성한 자의 믿음이 진정한 어떤 믿음입니다. 우리는 초보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더 나아가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이 지식으로 자라가서 장성한 자의 믿음을 통해서 믿는 믿음,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 표적을 행하고 오병이어의 표적, 바다위를 걸으신 표적, 이 행하신 까닭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 얻는 것은 오늘날 이단들이 생각하는 배도멸망 구원, 이런 구원이 아닙니다. 아담의 어떤 죄로부터 온 사망, 그 죄의 해결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예수라는 뜻도 뭡니까?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예요. 그것을 얻었나니, 이걸 뭐 예수 믿음으로 이것은 거저 얻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어떤 일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대인들도 그러잖아요. 율법을 지키듯이 613가지의 어떤 일을 지키듯이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안에서 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믿음 안에서 또 다른 일은 뭐냐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러나온 행위입니다. 어떤 행위냐?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를 보면 이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리아는 얌체처럼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려고 부엌에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어요. 동생 마리아가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주님, 내 동생한테 마리아한테 좀 이 야단을 치라는 거예요. 안 도와주니까.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혹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교회 같은 데 가서도 예수를 믿지만 그냥 나는 말씀만 듣고 오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마리아처럼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도행전의 6장에 보면 7 집사를 뽑습니다. 7 집사. 스데반과 빌립, 이게 다 7 집사 중에 포함된 거예요. 이 7 집사 중에 포함된데 성령과 지식이 충만한 자를 뽑습니다. 이 봉사활동은요, 어떤 사람이 하냐면 지식이 없는 사람, 장성하지 못한 사람은 무슨 일을, 이 봉사라는 것이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면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칭찬이, 이게 일을 해도 표시가 안 나고 일을 안 하면 표시가 납니다. 일을 해도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일을 안 하면 표시가 나는 것이 봉사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죠. 이게 칭찬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것은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진정 장성한 자라면 어떤 거예요? 장성한 자라는 것은 칭찬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7 집사처럼. 7 집사처럼 말씀에 장성했기 때문에 뭐요? 스데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죠? 그런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봉사의 질문을 맡기지 아무한테나 봉사의 질문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요. 이제 다음 마지막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을 보여줬어요, 이미. 그리고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거 다 하시는 일이나 표적이나 이걸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또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신적 메시아,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뭐였어요? 떡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정치적 메시아, 육적인 굶주림을 해결해 줄 정치적 메시아. 이것만 관심이 있어서 또다시 물어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것은 시편 78편 24절에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만나를 주어서 우리 굶주림을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러면 우리한테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모세처럼.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늘에서 내린 참떡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준 만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줬는데 그것은 뭐예요? 육신의 양식입니다. 육신의 양식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뭐예요? 너에게 영생,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만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였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말씀, 곧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육신의 양식은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죠. 그걸로 영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명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희생만이 십자가의 죽음, 피 흘리심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면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자 무리가 이제 강제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보내셨을 때 이제 바다위를 걸으시는 어떤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신적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 두려움을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메시아로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떡, 떡 먹고 이제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제 가버나움까지 와서 찾으셨는데 이 찾은 까닭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우리는 그 전에는 뭐였어요? 예수님을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진정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이시요 신적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뜻이 아니라 병 고치는 능력자다. 근데 여기서는 반대죠.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쉽게 말해서 표적의 목적은 신적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단지 노마의 압제 아래에서 해방시켜줄 그리고 굶주림을 해결해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 왕을 삼으려고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메시아를 깨달아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